우리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박수를 치자고 해서 했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찬양 너무너무 감동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23주년 우리 파고다교회 생각만 해도 감동이죠. 김성규 목사님 세우신 교회에 가신 지는 꽤 오래되셨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사모님 같이 하셔서 뜻깊은 주일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파고다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얼마 전 제가 피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있는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불쑥 나왔습니다. 선생님, 절에 다니세요?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여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밤낮 주시옵소서 해서 못 받아가지고 얼굴들이 사납고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데 직분이 뭐예요? 그랬지 집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저렇게 얼굴이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왜? 장로님 뭐 목사님 집사님 다 얘기해도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받아가지고 얼굴들이 그냥 좀 그런데 아니 어떻게 집사님을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중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게 물으시냐고. 목사님이니까 몇 개 더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몇 개 더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배꼽 중심의 기쁨이 있고 하나는 가슴 중심의 기쁨이 있습니다. 배꼽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꼽의 제일 큰 얘기는 만복이잖아요. 복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복복자가 아니고 배복자입니다. 이게 많이 먹으면 만복감을 느끼잖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사람이 배부르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복감을 느끼고 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지만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높아야 되고 남보다 더 이름이 나야 되고 이렇게 배 중심의 사람은 기쁨은 기쁨인데 이 기쁨은 뭐냐 하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건 말하자면 즐거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굳이 영어를 쓰자면 이건 이제 플레젠트라고 하죠. 배를 채워가지고 남보다 많이 배우고 갖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 만복을 배를 중심으로 하는 기쁨의 사람은 항상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 떠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첫사랑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기쁨은 배 중심이 아니고 가슴 중심의 기쁨입니다. 이걸 조이라고 하죠. 조이의 기쁨이냐, 배꼽 중심의 기쁨이냐, 만족의 기쁨이냐, 이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의 기쁨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슴 중심의 기쁨. 가슴 중심의 기쁨이 딱 오게 되면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뭐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으로 쫙 되면서 시각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조감도적인 시각입니다. 이 조감도라는 것은 위에서 보죠. 그러나 배꼽 중심의 사람은 평면도적인 시각을 봐서 옆에서 보죠. 옆에서 보면 나보다 큰 사람도 있고 나보다 넓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교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지만 위에서 딱 가슴이 기뻐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영이 띄어지면 조감으로 본단 말이죠. 이 도봉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보면요, 요만한 것이나 큰 높은 건물이 똑같아요. 제가 삼천교에서 목회했는데 거기에 말바위가 있습니다. 말바위 가서 올라보면 서울 시내가 다 요만하게 보여요. 아주 하찮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족입니까? 만족이 주는 기쁨입니까? 가슴이 주는 기쁨입니까? 조이냐 플레젠트냐라고 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이 뛰어나서 조감도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쁨이에요. 배꼽 중심의 기쁨은 금방 가면 또 먹어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신상을 좋아하잖아요. 사야 되고 더 많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조이라고 하는 가슴 중심의 성령 충만한 기쁨이 열리면 두 번째로 뭐가 열리는 거 하니까 가슴이 열리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죠.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받는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는 기도하면 듣고 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잘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잘못 시작하면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다른 똑같은 말로 걱정도 되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갈라진다 이거예요. 뭐가 갈라지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염려해서 하다 보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 거 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목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한테만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되는데 갈라져서 기도가 땅의 기도가 돼버리기 십상이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 다 알잖아요.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욕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기도할 얘기 많잖아요. 아합을 때려 부수고 또 이세벨을 어떻게 해주시고 또 다른 걸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는 욕구가 중심이 된 소원 성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엄마다, 이런 정의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기도는 엄마다. 왜? 아이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손녀딸이 둘이 있는데 지난번 명절에 와가지고 어찌나 반가운지 가니까 더 반가워가지고 그 고통은 아니고 그 즐거움을 모르시죠.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올 때는 좀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냥 막내가 뭐라고 하니까 둥글게 뭐 이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손잡고 참 그걸 하자는 거예요. 둥글게 나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방향을 또 돌리래. 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몇 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엄마입니다.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필요하면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가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는 그 순간에 기저귀 갈아야지. 엄마는 그 순간에 밥을 먹여줘야지. 엄마는 그 순간에 얘가 심심하구나. 엄마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엄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 엘리야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욕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에서는 욕구적인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엄마다. 조금 발전시키면 기도는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야,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야, 네 후사를 엘리사에게 하고, 엘리야야, 내가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까지 붓고 그로 왕이 되게 하라. 예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의 후사, 외롭지 않다, 내가 다 너를 지켜보고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라버려요. 염려라는 것은 매립 나오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승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떼어 틀어놓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딱 갈라지면서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먼저 너희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보태 줄 것이다. 이것은 떠나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처음부터 중반까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딱 잘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가 소원 중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축원입니다. 자기는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축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게 아니고 세상 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기도하면 딱 갈라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집니다. 대표적인 거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소원하죠. 소원의 강을 건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고민하지. 아브라함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녔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한다는 선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여호와 이레의 선물, 요 세 세트의 선물을 항상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하자면 God reality,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실제 계신다. 아버지, 엄마 하면 그 실제가 손 내밀어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reality. God initiative,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먼저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는 거. 이러던 아브라함이 이삭에 딱 빠져 있으니까 이삭이 뭐가 됐어요? 메린나우가 된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이 딱 갈라지면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과 우리의 욕심이 담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게 빠졌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이름이 빠지고 물질적인 이름과 자식이 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참된 기도, 하나님, 기도는 엄마다, 기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만 해도 실제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될지, 무엇을 주셔야 될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시키시는 기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에 힘쓰니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걸 보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다로 퍼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면서 막강한 dynamis 힘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염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이 파고다 교회에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쁨이 열려 가슴 중심의 기쁨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중심의 기도가 열리면 세 번째로 뭐가 열리는 거 아니까? 감사가 열립니다. 이 감사,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감사가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우리 생각과 감사는 원래 어원이 같죠. 고대 영어를 보면 이 생각하다라는 것을 쌍크라고 그래요. 쌍크. 영어인데 고대 영어, 옛날 영어에 보면 생각하다가 쌍크인데 이 쌍크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think와 thank가 같은 것은 이거 뭐 단어는 비슷하지만 고대 영어로 가면 쌍크라는 말에서 다 나온 겁니다. 생각을 한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모든 하나님이 평정시키고 편안할 때 다윗이 가만히 자기 궁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동안 너무 치고받고 싸우고 다 이런 가운데 있다가 모처럼 평안하니까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편안하게 있을 때 이거를 써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과 평강을 주실 때 이 파고다가는 교회를 우리의 처소로 주셨구나, 영적인 처소를 줬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옛날 얘기입니다. 이걸 제1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감사라 무엇일까요?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 천찬, 만만, 수양과 염소의 기름일까? 엄청난 돈의 헌금일까? 아니면 엄청난 돈의 헌신일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거처를 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내 거처를 지켰느냐? 하늘에 엄청난 게 있는데 요 땅에다 조그맣게 한 거,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반짝이는 교회가 될까? 조감도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만 명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구라는 땅덩어리. 1990년에 우주선이 올라가 가지고 지구를 딱 찍은 사진 봤을 때, 그때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푸르고 조그만 별, 이렇게 얘기했죠. 지구 같은 조그만, 바깥에서 보니까 지구같이 창백하고 조그만 별, 요 별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지구라는 조그만 별에 있는데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아직도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작고 푸른 조그만 별에서 반짝이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인가?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오늘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거나,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작고 푸른 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커봤자, 지구에서 커봤자 땅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작고 푸른 별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예요. 하기 싫어도 아멘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작고 창백한 이 별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에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잘하실 것 같아요.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본인들이에요. 본인이 내가 그때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지 않았어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일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때 그 공부만 안 했어도, 이런 걸 많이 하죠. 용서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도 있지만 용서가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 하니까 자기를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의 동전의 양면이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 용서만 하고 화해는 가서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회복이죠. 용서가 내 마음에서 하는 거라면 화해는 가서 걔를 붙잡고 관계 회복되면 그때 인격이 완성이 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화해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제일 중요한 것, 네 편 내 편 가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남녀가 모인 데서 가면 아내들이 제일 좋아해요. 맞아, 그때 내가 이 남자하고만 결혼 안 했으면 좋은데.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한 20년 정도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화하고 5년에 한 번 했는데 마지막 제 친구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인이 나한테 전화해서 하기는 제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했을까요? 벌써 결혼 생활이 30년 됐는데 나는 30년 동안 그 전화를 받으면서 끊고 나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성분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나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내 중심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이제는 여러분 영혼을 잘 살피시면서 내 영혼아, 그때 네가 잘못했지만 나는 이제 너를 감싸 안아 줄 수 있어. 그 내 영혼아, 네가 그런 결과로인데 이제까지 왔지만 이제 화해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자기 존재가 지금부터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 하니까 치유의 존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처럼 보여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화해가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뜸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생각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생각 끝에 나오는 감사다. 그 감사 끝에 진짜 나오는 건 뭐냐? 내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몇 번의 기회에 용서 못할 저가 있습니다. 그때 문희서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후회가 나를 감싸 안아서 어떤 때는 정말 잠도 안 오고 어떤 때는 그냥 울기만 하고 왜 그랬을까? 나한테 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안 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원통스러워요. 또 무슨 일인가 하고 SNS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솔직히 지금도 용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왜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까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도 충만히 하고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람과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는 이 영적인 꿈을 꾸면 성경에 꼭 써놔요. 1900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문 목사 억울하냐? 억울합니다.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억울하냐? 막 그래. 억울하지. 근데 문 목사야, 나는 십자가도 졌는데 감정이 올라오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십자가도 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이렇게 말씀 체험은요 성경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도 졌는데 했는데 내가 그때 했던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그렇다고. 나도 예수님 그 한 말씀에 나는 십자가도 졌는데 했는데 딱 사라지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사람 하나님 날 불러서 목회자로 써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할 것도 아니고 이따 할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자신이 용서하고 화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주가 되고 파고다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푸른별에서 반짝거리는 파고다교회. 아,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65명 지금 목표 있잖아요. 여기서 몰아주실 때는 소문이 나는 것인데 거기 가면 용서가 있더라. 거기 가면 화해가 있더라.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뭐 고창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아니고 그 말씀에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거기 가니까 사람이 마음도 따뜻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더라. 나는 십자가도 졌는 대로 저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그때부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실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주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파고다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23주년 맞은 파고다 교회를 기뻐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가슴 벅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용서와 화해의 놀라운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